말씀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신자의 생활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우리의 이 집안에 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어떤 거는 좋은 일이었고 어떤 거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좀 납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럴 만한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취급해 오셨습니까? 뭐 우연이겠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시찰회의 한 장로님과 이제 시찰 모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은행 일을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행 일을 이렇게 하다가 뭐 한참 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행 일을 하는데 직원 중에 30대 되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하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뭐 일도 잘하고 근데 막 이분이 놀기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날마다 회식을 하더래요. 말이 이제 회식이지 날마다 이제 사람 만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친구 좋아하고 만나고 이러니까 막 술을 막 먹고 이러다가 술이 자꾸 늘죠. 그래갖고 막 술고래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오면 막 냄새가 풀풀 풍기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신의료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니까 간암 말기, 며칠 내에 죽을 수도 있고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 사실을 듣고서 딱 가족도 당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당사자한테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고민이 돼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친지들이. 그리고 의논하다 끝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삶 정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시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당사자는 어때요? 뭐 술을 많이 먹어서 지금 그랬나 보다. 그냥 그러기만 했는데 며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를 막 추스릴 막 힘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여지껏 술 먹었던 거 이제 그거 갖고 막 엄청 후회를 하고 또 막 엄청 욕을 하더래요. 누구를 욕했을까요? 같이 술 친구 하던 그 친구들. 이 못된 놈들 나 죽이려고 이제 술 먹으러 가자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생각을 하면서 2주 동안을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떨면서 욕을 하더래요. 욕을 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자기를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병실에 이제 닫고 문도 닫아버리고 막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고 막 한참을 이렇게 있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죠. 결국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제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에게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지 못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것입니까? 신명기서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신명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살폈었더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저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불신앙적인 정탐 보고를 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 불신앙이 같이 퍼지고 저들이 막 낙담하고 좌절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우리가 돌아가면 다 죽겠다. 그렇게 하다가 38년간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그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애굽을 나온 지 40년 만에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선, 그게 이제 지금 신명기서의 배경이죠.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서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이 44장 43절까지 모세는 구구절절히 그렇게 이야기했더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패담이었죠. 실패담. 여러분, 모세는 과거의 그 자기들의 고통과 이 실패담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렇게 저들의 삶 앞에 그렇게 펼쳐졌던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수 더럽게 없어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운이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랬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가. 영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생각 속에서,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 속에서
일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다 우연인 것 같아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 속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내가 왜 임시가문에 태어났는가? 나는 몰라요. 하나님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38년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일산을 방황했는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관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을 영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막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들의 그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는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시간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 38년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일도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의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저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20년을 방황하며 삼촌 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그랬다고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 창세기의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봤을 때 뭐 때문이었어요? 언약의 장자가 거짓말하고 언약의 장자가 불신앙하고 언약의 장자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언약의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시간이 그 밧단 아람의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야곱뿐이었습니까? 지금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저 광야로 가가지고 목동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고자 그 왕자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고 그랬는데요. 왜 그래요? 그도 혈기였습니다. 혈기. 그 혈기를 꺾지 못하여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시니까 40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펼쳐져가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이 신명기서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광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명기 4장 1절. 오늘 주보를 보면서 우리 읽어가 봅시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언약 백성이니까요.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저 삶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규례,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가문이 좋고 인벌이 있고 내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벌이 있고 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해봐요. 불행한데요. 불행한데.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하여 그냥 가는데 행복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와, 저 사람들 왜 저리 똑똑하냐? 별로 똑똑 안 했는데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뭔가 옳고 그름에 밝고 사람이 뭔가 인생에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뭔가 좀 마음이 굽고 왜곡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싹 이상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뭔가 기쁨이 있게 되고 뭔가 좀 왜곡되고 굽어질 만한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있는데도 그런 것이 순식간에 싹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너무나 단순한데도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한데도 그 안에서는 막 영화가 10편, 20편씩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과연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저도 사람들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계심을 알아서 네 마음을 삼가고 지키도록 해라.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여김 받지 않아요. 나를 보고 이상하게 막 너무 쉽게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상대하기가 좀 싫어해요. 왜요? 사람이 대먹지 못했잖아요. 또 악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응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사는데 그래요.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갖고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지만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38년 광야 가는 거예요. 38년 광야. 여러분, 하나님 우스운 분이 아니셔요. 우리나라 6.25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고. 그 6.25를 겪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고. 막 그분 열을 내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도 다 알고 자기가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신이라면, 그 무자비한 신이라면 난 안 믿을란다 이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야 참 똑똑한 말을 한편으로 볼 때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 제가 그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 믿었냐? 그분들이 하나님 알았냐? 하나님 알았냐? 하나님도 알지 못한 것들이,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냐? 막 그런 이야기로 막 이렇게 좀 나누어 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6.25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6.25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 홍수 보세요. 8명 남고 다 죽었어요. 8명, 인류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잊어버리면 믿음 형편없이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와 법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삶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내리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답이 찾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연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고
나의 내일을 생각하고 나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뜨거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부를 보고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맞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다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견실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여호와께 맡기라. 꿈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뭘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주의 법도를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정말 주께 소원하는 바가, 내 인생에 소원한 바가 있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게 천국,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주구정천 보며 갑니까? 가나안 땅 보고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것이다.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 이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결국 어디예요?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시되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목적지와 주님의 목적지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도와주는 말씀, 내 인생을 세워주는 말씀,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야, 진짜 이거 보니까 이대로 살면 나 천국 가겠구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와 내 목적지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목적인데 내 목적은 이 생에서 끝나버려. 땡이에요. 내 목적지는 어제 산 이 로또가 당첨되는 것에 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니까요. 내일 내가 로또 당첨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보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숨 나오는 겁니다. 한숨. 내일 내가 진급해야 될 거 그거 시험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내일 이러다가 내가 진급 못 하는 거 아이가? 학생들은 내일부터 내가 시험 쳐야 되는데 이거 앉아갖고 예배 드는 시간 다른 친구들은 다 단어 한 장 더 외우고 막 한 걸 더 할 건데 내가 이러다가 막 시험 툭 떨어지는 거 아이가? 재미가 없는 거요. 여기에 소망이 없게 되는 거요. 나의 목적지와 하나님 목적지가 다르면 나는 눈앞의 것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뻘뻘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의 믿음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니까요. 큰 눈을 가지고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그 목적과 나의 목적이 똑같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시되 천국이라는 저 목적지를 두고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최고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땅에서 평안한들 지옥에 툭 떨어져 버리면은 그 삶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면 그것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은 천국에 두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지. 저것이 중요하겠지. 아이고 이것은 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이 돼야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인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잘 들어갈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대로 가득하는 내가 천국에 가고 말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바로 광야 38년 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 38년 가면서 이것을 모르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지를 잘못 만나고 어머니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술고래 친구 만나가지고 맨날 술 퍼먹고 다니다가 내가 이들에게 감 걸려갖고 죽지. 팔자 타령하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38년을 광야 38년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하고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 깨달으면 사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 수두룩 빡빡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눈물과 썬나물을 먹으며 눈물의 빵을 먹고서도 하나님 없이 여기는 사람은 무수히 많아요.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사실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명기서가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중요한 줄 알고 여기에 우리는 끝도 없이 굴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전능자가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우리를 통치해 가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길은 이 규례와 법도로 보호받는 길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이 신명기서의 본론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성도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결국은 뭐예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규례와 법도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담겨 있는 4장 44절부터 11장까지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신자의 도덕적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신자가 어떻게 어떤 소위 씀씀이로 이 땅을 살아야 되냐, 신자의 도덕적 생활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가 이 의식법,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신자의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16장 18절부터 26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각종 사회법, 더불어 살잖아요. 함께 12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더불어 살잖아요. 더불어 사니까 사회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회적 의무, 신자가 사회적 의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도덕적 의무, 종교적 의무, 사회적 의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이제 규례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국가의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법을 특별히 더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 영적 법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나서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는 이 말씀에 이게 축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영적 원리로 치자면 이건 뭐 지금으로 오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전능자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전능자의 통치 법도의 말씀, 법도를 청종하며 그 길을 따라서 나를 연단하여 가는데 당연히 그러면 천국길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법도를 즐거워하여 그 법도를, 그 율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든 나가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이니 이거 다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신자의 도덕적 의무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자의 이 도덕적 의무를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많은 규례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10가지로 딱 축약하여 요약한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도덕적 의무를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 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주셨느냐?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휘파람 불며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계명에서 4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옆으로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의무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2계명 8절 9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랍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저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그랬죠.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해요.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개신교회가 중세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캐톨릭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상이니까. 3계명 11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 망령되이가 함부로, 경솔하게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좀 우스갯말이라도 아이고 주여, 또 오마이갓, 그 갓은 뭐 쑥갓을 보고 그러는 겁니까? 누구를 보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면서 주님과 경솔하게 잇대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맹세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필코 맹세한다, 나의 이 순전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왜? 아무리 순전하다 해도 하나님 이름 될 만큼 순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과 결부된 것들, 하나님과 결부된 것들 쉽게 말하고 쉽게 보고 쉽게 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이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4계명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계명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십시오. 잘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몇 명 안 치시네.
안식일 승리하죠. 안식일 계명 지키 4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다른 우상 보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계명들을 두고서 야, 성경의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진짜 그게 이기적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남편이지만 한 남편이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향하여 가가지고 말합니다. 여보, 나만 사랑하지 말고 좀 다른 남자도 좀 사랑해. 다른 남자 손도 좀 잡고 그러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여보, 당신한테 남자는 나 한 사람밖에 없어.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절대로 사랑하지 마. 다른 사람 손도 잡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 그거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것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은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말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야, 애야, 우리가 너 이제 많이 키웠으니까 이제 너 우리만 부모로 여기지 말고 저 옆집 개똥이 부모님도 있잖아. 가갖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인사하고 그 가서 좀 살아라. 아니 뭐 그것만 그러지 말고 저 옆집에 또 길동이네 집도 있잖아. 그 길동이네 집에 가고 어머님, 아버님 인사하고 그 가서 좀 살고 우리 집에는 간혹 한 번씩 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말입니까? 응? 당신이 내 아내이지만 이 남자 저 남자 다 된다. 너희가 내 자녀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 부모님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남편이요 정상적인 부모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향하여 그대는 내 아내 나만 바라봐. 나는 그대의 남편. 내 평생에 그대밖에 여자는 없어. 이게 남편인 거죠. 이게 그걸 두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왜 하나님이만 믿어야 돼?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믿고 그래야지. 하나님은 왜 이리 이기적이야? 네가 이기적이라서 그런 거야. 네가 그렇잖아요. 네가 신을 몰라서 그런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고 그와 같이 경솔한 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 아니죠.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질투하듯이 부모가 자녀가 다른 걸 보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마음 아파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엎드리면 하나님 마음 쓰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여기에서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맞구나. 저는 이것을 정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너를 질투한다 이렇게 말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증거로서 한 가지 종교적 의무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게 명하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이날 따로 떼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날 예배하고 이날 성경 공부하고 이날 성도에 교제하고 이날 일주일간 못했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언약 백성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이어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의무입니다. 우리 16절 5계명입니다. 16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입니다. 6계명요. 17절 이하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그게 아니죠. 이웃을 향한 미움.
이웃을 해하는 어떤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어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도배가 된 세상. 직장 생활이 왜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내 동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밟고 일어설지, 어디 가서 뒤에서 소위 나를 뒷담화할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좀 뭐 실수하면은 혹시나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을까.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7계명 18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 문제가 나와요. 간음 문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때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 태폐적인 도시문화. 뭐 거의 전 세계가 거의 도시문화로 다 바뀌고 있어요. 도시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태폐문화예요. 태폐문화. 얼마나 그냥 소위 썩었어요. 정신을 썩고 망하게 만드는 태폐적인 그런 문화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태폐적이에요. 저는 참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8계명 19절 8계명 시작. 독지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욕심에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9계명 20절 시작.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해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부로 잘 살아야지. 10계명 21절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아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들 탐내지 말라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 탐심. 여러분, 이 1계명에서 10계명을 고의로 범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명이 사형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겼다? 사형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했다? 어떻게 해요? 사형입니다. 사형. 간음했다? 사형입니다. 사형. 속죄의 제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속죄의 제사를 오늘도 했는데, 속죄의 제사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속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은 속죄의 대상도 안 돼요. 두렵죠. 두려워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의 이웃을 향한 이 계명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산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입니까? 죄악이 관연한 땅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1계명부터 다시 한번 갑시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죄악에 관연한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주변 생활상을 한번 또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죄악에 관연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서 있습니까? 죄악에 관연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저와 제 주변이 얼마나 죄악에 관연한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악의 덩어리요, 우리의 주변에 죄악이 가득하고 눈만 뜨면 죄가 보이고 생각하는 순간, 잠에서 깨서 생각하는 순간부터 죄악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에 관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2배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내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결판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삶에 세우십시다. 무너진 규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좋은 직장 가리고 10년, 20년 공부합니다. 사람이 진급하기 보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과로합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 건강 해쳐가면서 수고합니다.
이에 비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 계명은 인간의 도리와 윤리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 계명들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바르게 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규례를 목에 걸고 지켜 행하십시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에 이 규례가 우리를 밝혀주고 이 규례 안에서 우리가 당당히 딱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있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가 되겠냐 말이죠.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있는데 내가 억지로 울고 불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과 내가 잘 구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아서 그것을 따라서 진지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멀은 인생을 사는데 때를 쓰고 억지 춘향을 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따내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잠잠히 주의 규례를 붙들고 사는 그 한 사람, 누가 롱런하겠어요? 누가 승리하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응답이 오겠어요? 누구에게 올까요? 대답해요, 빨리. 예배 시간 끝나가는데. 누구한테 응답이 오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잘 정돈하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법도를 이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 주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이런 신앙생활이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연이란 존재